얼마 전에 제가 중요한 날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와 이 냉전의 시기를 잠시 겪었거든요. 무슨 날을 잊었을까요? 에? 생일을 잊으면은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고, 맞아요. 결혼기념일. 와, 어떻게 목사님 결혼기념일 님을 말도 안 나오는데 결혼기념일을 잊으실 수 있나요? 라고 저를 좀 정죄하시기 이전에 제가 잠시 변명을 해보자면요. 저희 결혼기념일이 언제냐? 광복절이에요. 8월 15일. 그런데 올해 8월 15일 무슨 날이었죠? 선교였어요. 그쵸? 그래서 국내 단기 선교를 떠나는 날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주에도 너무 정신없이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잊어버린 거예요. 좀 이해는 하시죠? 자, 그런데 제가 선교를 다녀와서 나중에라도 기억했으면 좋으련만 문제는 그냥 그렇게 제가 진짜 잊어버린 거예요. 자연스레 집안에는요,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죠. 아세요, 여러분? 그 특유의 무거운 공기? 한여름의 장마철의 그 습도보다 더한 공기가 어찌나 제 마음을 불편하게 짓누르던지. 공감하시나요, 혹시? 아, 공감 안 하시, 잘 챙겨주셔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요, 부부인데도 서먹하게 지내다가요. 제가 도저히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요. 제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 용서를 구하는데 이 여러분 용서를 구할 때 항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전에 나아갈 때도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아내에게 필요한 재물을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재물이었기에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야 우리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 평화가 찾아온 것 자체도 사실 기쁘지만 다시 화해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누리게 되니까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게 좀 제일 마음 편하고 좋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때론 저와 저의 아내가 느꼈던 이 냉전처럼 가족이나 지인, 가까운 직장 동료나 친구와 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본의 아니게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느끼게 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해요. 특히나 정말 나랑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떤 계기로 사이가 틀어져 버리면 온통 그 관계 속에 신경이 몰리게 되어 있고요. 또 틀어진 상태로 지속되다 보면은 오해가 오해를 낳고 또 오해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다가 결국 도무지 가시지 않는 불편한 마음을 안고 살아갈 때도 존재하죠. 그러다가 이 불편한 관계와 화해하게 되면 어떻죠? 관계가 개선되는 것에 대한 기쁨은 물론이고 이전보다 뭔가 더 끈끈해진 느낌과 함께 이 기쁨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공감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화목제가요. 조금 전 나누었던 것처럼 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 기쁨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제사거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요. 어떤 제사에 대해서 함께 보았죠? 아무도 기억 안 나세요? 두 글자. 번제. 번제에 대해서 함께 보았어요. 그런데 이 번제에 대한 분위기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아마 엄숙함, 무거움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번제에 치루어지는 의식 때문인데요. 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값비싼 번제물, 흠없는 번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봉헌자는 어떻게 해야 했죠? 봉헌자에게 그 흠없는 제물에게 안수함으로 나의 죄, 내가 용서받아야 할 그 더러운 죄가 이 흠없는 제물에게 대신 흘러가기를 구하는 의식이 뒤따랐어요. 이후에는요, 봉헌자가 그 제물을 어떻게 했죠? 직접 잡았어요. 그때의 제물이 고통 가운데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이 봉헌자는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너무나 크고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나를 대신할 흠없고 완전한 존재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을 테죠. 당연히 그 모든 제사 의식, 이 번제 의식을 통하여서
이 봉헌자는 무겁고 엄숙한 마음으로 이 의식을 참여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 관련해서는요.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죄가 정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또 그 값은 얼마나 무거우신 건지를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번제에 또 죄를 사함받기 위한 이 제사의 엄숙하고 무서운 분위기는요. 마치 동전의 한 면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겁고 엄숙함이라는 그 동전을 뒤집어 보면요. 그 반대편에 무엇이 깃들어 있느냐?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드러나요. 정리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요. 무거움, 엄숙한 분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기쁨과 참된 자유와 즐거움이 공존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화목제가 이와 같은 측면을 너무너무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의 조건을 갖추도록 알려주신 5가지 제사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한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첫째로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방금 나눈 것처럼 화목제. 답을 알려주네요. 그 다음 속죄제, 마지막 속건제. 네. 번제화 속속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은데요. 자, 이 중에서 화목제가요. 번제와 너무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화목제는 번제와 달리 자원제로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자원제가 무엇이냐? 절기와 때에 맞추어서요. 이 봉헌자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아니라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것을 의미하는데요. 화목제는요. 또한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로 분류되어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되어 드려졌어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가장 먼저 감사제는요. 봉헌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제사였어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드렸던 제사였죠. 두 번째로 서원제는요. 그 이름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것, 다시 말해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제사였고요. 마지막으로 낙헌제. 이 낙헌제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봉헌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은 봉헌자가 기꺼이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 올려드리던 제사였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 봉헌자가 드릴 수 있었던 너무너무 귀한 제사가 바로 낙헌제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을 목적으로 내가 자진해서 이 자원하여 드렸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고 하지만 봉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했는데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그렇게 봉헌자는요, 화목제를 드릴 때 역시도요, 자신이 직접 준비한 제물의 안수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기대하며 나아갔는데요. 자, 이러한 점들을 볼 때 다시 한번 화목제가요, 번제랑 정말 많은 점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또 분명한 차이점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데 그 차이점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화목제만의 특성과 그 안에 담긴 이 신학적인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자, 화목제와 번제와의 차이점 첫 번째는요. 화목제는요. 제물을 드릴 때에요. 암컷, 수컷 구별 없이 드릴 수 있는 제사였어요. 우리 레위기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릴 때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비단 소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 등 이 가축으로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역시도 오직 수컷만을 구분하여 드려야 했던 번제와 달리 암컷 역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제사가 바로 화목 제물이었는데요. 자,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것이 화목제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화목제는요, 봉헌자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봉헌자가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였으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나누었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말이죠. 이것이 이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나타났느냐. 조금 더 뒤에서 나누겠지만 화목제에서는요.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였거든요. 그래서 봉헌자는요. 이 화목 제물의 고기를 자신만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었어요. 나누는 봉헌자에게 있어서는 일단은 하나님과의 회복의 기쁨이 있고 또 기쁜 마음으로 평소 먹기 힘든 고기를 나누고 그야말로 봉헌자뿐만 아니라 봉헌자의 가족과 이웃 역시도 잔치 분위기가 자연스레 형성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화목의 기쁨을 누리는 화목 제물의 기준을요, 상대적으로 번제 때보다 낮추어 주셨어요. 서로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그 제물을요, 암컷과 수컷 구분 없이 받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번제와의 화목제와 번제와의 두 번째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차이점은요, 이 제물의 전부를 태워야 했던 번제와 달리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만을 드렸다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화목제에 그 제물에 고기가 주어졌다고 했죠. 그런데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하나님께 다 불살라 바쳐야 했던 제사인데 반해 화목제는요, 이 내장을 덮은 지방과 콩팥, 간, 미역만을 불살라 드렸어요. 오직 내장과 기름진 지방 부위를 태워 드렸던 제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대창이나 막창, 곱창과 특수 부위 등 이 내장 쪽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코기보다 또 그런 내장 부위나 특수 부위만 찾아서 드시잖아요. 이 당시에도요. 이 내장과 그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이 상당히 귀하게 여겨졌고요. 또 맛있는 부위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지방, 이 기름 부위라는 히브리어 단어 헬레브가 구약 성경에선 때때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하였어요.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에서 나타난 모습이자 하나님께서 봉헌자인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봉헌자는 이렇게 비록 내가 내 마음을 다해 스스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라 한들 내가 원하는 부위로 하나님 오늘은 좀 뻑뻑살로 올려드려도 될까요? 하나님 오늘은 우둔살로 올려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내가 골라서 원하는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을 먼저 선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던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였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치 제가 아버지로서 이 하온이의 최고가 되길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아직까지 하온이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로 모든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만약 어느 순간 입이 트였을 때 아빠가 최고야 라는 고백과 함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이 떡뻥을 선뜻 내어준다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하온이 떡뻥을 하나 주고 제가 제 입에 넣어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하온이가 제 입의 것을 빼앗아 가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아빠 이거 먹어 하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제 입에 넣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떡볶이를 좋아할까요? 떡볶이 먹어보신 분 계신가요? 떡볶이 정말 아무 맛도 안 나요. 저한테 필요도 없는 과자예요. 제가 아무리 과자를 좋아한다 한들 이 아무런 맛이 안 나는 떡볶이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온이가 그 앙증맞은 손으로 아빠 입에 넣어줄 때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귀하고 예뻐서 저는 그것 자체로 너무너무 어쩔 줄 몰라 할 것만 같아요. 이렇듯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아버지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자 원하시는 모습이면서 동시에요, 이 아버지와 화해를 누리는 봉헌자가 보여야 할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최고의 것, 이 지방과 내장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요, 그 제물의 나머지 부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번제와의 세 번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무엇이냐? 바로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번제와 달리 고기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에게 줄 몫을 따로 떼어놓고는요, 그 외 나머지 전부를요, 봉헌자가 가져갈 수 있었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에 더해 이 봉헌자에게 조건 하나를 덧붙이셨어요. 무엇이었느냐?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 이 각 화목제 성격에 따라 봉헌자가 할당받은 그 고기를요, 당일 또는 늦어도 그 이튿날까지는 다 먹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만약 기간 내에 그 고기를 다 소비하지 못한다면 봉헌자가 고기가 아깝다고 쟁여두거나 따로 저장해두거나 훈연을 해서 오랫동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육포로 만들어서 오래오래 먹어서는 안 되었고요. 모두 불살라야 했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봉헌자가 못해도 이틀 안에 엄청난 양의 고기를 소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양의 고기를 길어봐야 이틀 내에 다 소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50kg의 통돼지 바베큐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성인 기준으로 대략 150인분이거든요. 그런데 양이나 염소, 하물며 거대한 소, 이 소를 화목제물로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이 쯔양이나 희박 같은 먹방 BJ들 10명이 붙어도 절대 하루 만에 소비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고기가 지금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일 내에 소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뿐 아닌가요? 무엇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누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에게, 그 다음은 가족에게, 또 그 다음은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에게. 그래도 만약에 다 소비하지 않고 소비하지 못하고 남는다면 그때는 봉헌자가 속한 이 마을 공동체 전체와 나누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기에 화목제물이 드려지는 날엔 성대한 잔치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고기를 나누어 받게 된 사람들의 반응과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첫째로 일단 너무 좋았겠죠. 평소 잘 먹기도 힘든 그 고기를 무료로 나누어 받았으니, 특히나 사회적 약자나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은요, 더욱 즐거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 고기를 나누어 받았을 거예요. 두 번째로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요, 봉헌자가 기뻐하는 그 기쁨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주는 모습, 또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죠. 우리도 함께 맛있는 것을 누가 사주면은 즐겁게 그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을에서 열린 잔치를 통해서요, 자연스레 봉헌자와 함께 이 모든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타났을 거예요. 아, 오늘따라 고기가 너무 맛있습니다.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셨는데 이까짓 고기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요. 전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여호와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같이 기뻐합시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좋습니다. 이 모든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니 저도 같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처럼 기뻐하고 누리고 나누고 화목제가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이웃과 그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제사였던 것이죠. 신약 말씀을 보면요, 화목제가 가진 이러한 성격, 이러한 개념에 부합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관계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기쁨, 이 만족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요, 이웃과 흔쾌히 자신과 교회된 자들에게 흔쾌히 나누는 모습 역시 보였거든요. 이 말씀이 기록된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처럼 기뻐하고 누리고 나누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신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화목 제사를 통하여서 함께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속으로 다들 대답하시네요. 아무도 믿으시죠? 네, 믿음으로 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함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 회복의 기쁨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하신가요? 이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내 상황이 녹록치 않거나 너무 바쁘거나 이 날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예수님을 처음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 흘렸던 눈물, 기쁨에 겨운 감격의 고백,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 벅참과 감사했던 순간들, 내가 너무나 삶이 바쁘다고 잠시 잊고 있었던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 때 너무나 생생하게 그 기억들이 나를 스쳐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회복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를 누리는 그 기쁨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자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화목제를 드린 그 봉헌자처럼요, 나 역시도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 선제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소망하는 마음이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위하여, 혹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내게 주셨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등 그 어떠한 마음과 동기가 여러분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일말에 조금이라도 도전되는 마음이 있다면, 또 꿈틀대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가장 먼저 확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키워가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당장 실행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더 이상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지 말고요. 그 다음엔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화목제를 드렸던 봉헌자는요, 가장 귀한 화목제물 중 가장 귀한 기름과 내장을 태워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봉헌자의 처음,
그리고 봉헌자의 최고가 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놓지 못하는 것을요, 하나님께 드려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내가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 온종일의 시간 가운데 단 몇 분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요,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였다면요, 이 시간은요,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유튜브를 보거나 SNS로 시작하거나 또 뉴스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5분, 10분 허비하다 겨우 몸을 움직이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또 정말 바쁘게 살아가다가 그 마무리 역시도 유튜브나 게임이나 SNS나 그냥 내가 좋아하는 취미로 마무리하고 잠에 드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보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우선시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것이죠. 또는 이성 친구나 또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의 만남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친구를, 내 이성 친구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할까요? 아니죠. 만약 이성 친구에게 마음이 너무 쏠려 있다면, 나와 함께하는 그 친구에게 마음이 너무 쏠려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항상 제쳐두고 있다면 그 마음을 정비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하려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하여 실제적인 노력이 나타나야 해요. 하나님, 내가 내 친구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내가 내 이성 친구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항상 내 뒷전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2순위, 3순위가 아니라 나의 가장 첫째 되는 마음, 나의 가장 우선시 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주님요,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다짐하고 실제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실행해 보는 것이죠. 이 몸부림이 있을 때에, 이 다짐이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회복된 관계를, 그 속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역사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회복된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은요, 결코 나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흘려보내지 않는 고인물은 썩기 마련인 것처럼요, 반드시 우리는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흘려보내야만 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나 혼자 그 기쁨을 소유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것이에요. 오늘 함께 본 화목제가 이 신앙의 정신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떠오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만 아는 신앙, 나만 위하는 신앙, 나의 만족만을 구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과의 관계를 누리고 당신과의 함께하는 데에 기쁨을 누리라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 기쁨을 나누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돌아보면 정말 각자의 환경과 삶 가운데에 너무너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부터 해서 힘든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기꺼이 내 시간과 귀를 내어주는 것,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 그 사람을 위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는 것, 또 맛있는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것,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지체에게 주저없이 그 손길을 뻗어보는 것 등,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흘려보내는 방법은 각자의 삶 가운데에 다양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이것을 먼저 사모하고요. 누리면서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기쁨을 반드시 삶 가운데 흘려보내길 소원합니다.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제사인 화목제. 이 화목제의 신앙의 정신처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귀한 주와 함께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그 기쁨을 흘려보냄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향기를 뿜어내길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주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그 목숨마저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고백,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우리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할까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치료해야 할 그 생명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대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값을 부여받은 우리인데 어느샌가 우리가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환경에 집중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 기쁨은 잊어버린 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저 삶에 허덕이고만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하지만 내가 갈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주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최고의 것과 내가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주저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나만 알고 그 은혜를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나의 가족과 친구와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그 주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그리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의 조건을 갖추게 하시고 다시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엄숙하고 두려운 분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놓친 채에 내게 주어진 상황과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 어느샌가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부중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상황과 현실에 집중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내 지난 날을 고백하오니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주님을 찾지 않았던 지난 날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를 다시 소망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다른 것에 희망과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구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화해하시고 죄인에서 거룩한 신분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처음의 은혜를 떠올려 볼 때에 정말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눈물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내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회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그 고백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셨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시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것인지를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아울러 주신 은혜, 회복된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에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모습, 그리고 주님의 일꾼이 되길,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을 더 갖기 위하여서 소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내 때가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한 것만 같더라도 그것마저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누는 기쁨 역시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화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관계 맺어 주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너무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과 화해를 통한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그 기쁨을 누림을 통해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 또 이웃을 향해 그 놀라운 사랑을 나누기를 작정한 우리 모든 주와 함께 청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